앞 시간에 구마라스보의 문화에 여러 제자가 나왔었다. 저 3,000명의 문화인 가운데에 80명의 그 달자, 즉 도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 그 가운데에는 중성 비도설조, 승조, 중성 지혜로울 예, 승예, 길도 날생, 길도 활용을 해서 이 네 분이 그중 유명해서 이른바 나선문화의 사법사 또는 생조육리의 사법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혜볼관, 해관, 길도 항상, 도항, 중성, 인도월도, 승도, 중성, 풀을 또 기합할게 승계, 또 이제 흐릴땅, 그늘령, 담령, 지혜, 발그레, 그래서 이제 승예, 또 지혜, 장엄, 어머람, 승엄 등 이런 분들이 참 두려진 분인데 그 가운데에서 특히 이 승조, 도생 이 두 분은 뛰어난 걸출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그 불교계에 끼친 영향, 그 당시 사회에 끼친 영향이 지대한 거로 봐서 꼽는 얘기인데 그 가운데 이 승조 같은 분은 일찍이 그 구마라습이 고장에 있던 날을 듣고 고장이면 그 양떼죠. 후양떼. 찾아가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덧 불경을 다 배워 알고 그리고 유마경 열반경에 대해서 강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서도 많이 했는데 유마경 주를 냈는데 그것은 아주 이 백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분의 저서 가운데 조론이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조론, 비소를 쫓자 승조라는 그 이름에서 딴 그 책 이름인데 그 조론이야말로 아주 명작입니다. 하도 그 걸물이어서 왕은 욕심을 내서 그런 사람 씨를 좀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태속을 자꾸 권합니다. 그러나 임금의 권이것만 듣지 않고 임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이 법이었습니다. 결국은 좋은 뜻이지만은 임금의 말을 3번 하는데 3번 거역했다 해서 사약을 받게 됩니다. 그 사약을 받는 마당에 이왕 죽을 거니 시간을 조금 내줍사 해서 약사발을 들어서 받아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 써나간 것이 이른바 조론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착자벌터인데 그 죽음 앞에서 진실되게 쓴 그런 논입니다. 한번 보시길 권하는 그런 논이고 그 다음에 이 도생이라는 분도 상당히 참 뛰어난 분인데 본래는 축법다 그리고 여산 회원 이런 데로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마침내 이 나스베 문화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참 그래서 이 대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분은 이 나스베 제자로서 주로 남방 지역에 있으면서 불법을 펴는데 나스베 제자로서 북방에 가 있으면서 불경을 폈던 그런 승조와 대조적인 그런 사람이며 또 이분이 일생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전란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지만은 그분의 학설 자체에서도 많은 문제를 끼고 있습니다. 그분의 관여된 주장으로서 도노성불론입니다. 그 당시까지 감히 할 수 없었던 중생 누구나가 깨닫기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확정지음으로써 중국적인 대성불교가 자리잡는 데 큰 기반을 이루었고 그런가 하면은 이 천재 성불론이라 해서 경전에서는 이 천재 말하면은 발글천 끄을째 그래서 글자는 그렇지만은 원어의 잔티카의 음역이죠. 천재는 성불할 수 없다 이랬는데 이거를 주장합니다. 천재도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전 각처에 있는 전거를 대해서
천재가 끝낸 성불할 수 있어야 부처님의 대승 본뜻에 맞는다.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많은 교계의 배척, 심지어는 참 이렇게 파문이랄까 이런 것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계의 극형이 되는 파문 처분 이걸 받아가지고 결국은 호구사이라는 산에 숨어서 조용히 일생을 보내게 되는데, 그 후에 얼마 있다 이 단무참이라는 분이 서역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단무참이라는 분의 강서를 듣게 되니까 비로소 이 도생의 얘기가 그냥 마구잡이 한 얘기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맞는 얘기다. 이래서 맞는 얘기다 해서 인정이 되고 도리어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습의 문화에 큰 공로가 있었다는 얘기를 첨언해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18페이지 한복판에 72부 384권을 번역하였고, 불타발따라 그랬습니다. 불타발따라는 화엄경 등 15부 117권을 번역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타발따라는 어떤 사람이냐? 준메모에도 있습니다만은 359년에서 429년에 생존했던 분입니다. 불타발따라는 원어 그대로 음역을 한 것이고, 한자로 번역하면 각현이 됩니다. 깨달을 각자, 어지한자, 각현 3장인데, 이분은 이 북천축 사람으로서 특히 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이란다, 천축에 들어와서 불법을 구하러 갔던 구법승이죠. 지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지엄이라는 분이, 여기만 있지 말고 중국에 가서 좀 불교를 전해달라고 이런 간청을 누누이 하므로, 그런 청에 의해서 요진홍시 10년, 그러니까 서력기원으로 408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진의 장안에 오니까 그때 마치 이 나습의 문화에 3,000명의 문도가 모여 있고 일세를 풍미하고 있었는데, 이때 나습과 교류하면서 같이 법상을 놓는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쌍벽의 문화인지라 결국은 나습의 사상과 이 불타발타라의 사상이 잘 맞지 않는, 즉 충돌점이 생기고, 그 충돌점은 하나의 이 교단 형식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나습은 그냥 장안에 있고 이분은 남쪽으로 여산이라는 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의 주된 쟁점은 위도 잠깐 말씀했지만, 나습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일은 보지 않는다는 그런 대범한 그런 방향을 취했던 것인데, 불타발따라는 계율을 엄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선을 좋아한다는 것. 그래서 이 나습이 다분히 이론적이라면은 불타발따라는 공부를 실제로 닦아 체험하려는 건 실험적이고, 또 나습이 대승적이라 할까 대범하게 이렇게 한다면은 불타발따라는 엄한 형식주의적인 그런 계율을 논자였다. 이런 점에서 서로 용납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세속적인 관념에 의해서 말하면 파당을 이룬다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보는 것이 후인들의 견해인데, 어쨌든 남방 이 여산에는
그때까지 회원이라는 분이 살아 있었고, 그 회원이라는 분이 그 청에서 달마다라 선경이라는 걸 번역하게 됩니다. 달마다라 선경 역시 그 선경 가운데 안반수의경과 같이 선경, 안반수의경, 여기서 말하는 달마다라 선경, 이것도 전부가 마음을 한데 모으는 이른바 이 디아나, 선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을 번역해 놓고 다시 71세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429년이 되겠습니다. 그 생존하는 동안에 60파엄을 번역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마승지울도 번역했고, 또 대반이완경, 뭐 어쨌든지 이러한 이 많은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강원에서 이력을 보는 것은 이른바 80파엄이라 그래서 실천한타, 당나라 때 실천한타라는 분이 번역한 것인데, 이 불타발따라가 번역한 60파엄은 혼동되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흔히 80파엄 또는 60파엄 그리기도 하고, 또 그린가 하면은 이 실천한타의 번역을 신화엄, 또 불타발따라의 번역을 구화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이력을 80파엄으로 본다 해서 60파엄이 소중하지 않은 것인데, 소중하지 않지 않은 것인데, 이러한 그 골격적인 경전을 번역을 했고, 또 승가의 자세를 확립해 나가는 그러한 그 기풍이 여기서 싹트게 됩니다. 그분이 번역한 것이 이와 같이 해서 여기서 말하는 화엄경도 따지고 보면 60파엄이라는 얘기가 말을 붙이면 우리가 훗날 이해가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117권이라는 경을 번역해냈고, 그 다음 본문에 단무참이 나왔습니다. 이 단무참이라는 분은 북량 사람인데, 북량에서 종사하던 지역에 있었던 분인데, 저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북량이라는 것은 또한 이 5호 16국의 하나입니다. 이 북량, 이때의 단무참이 어떤 경로로 어떤 사람이냐. 후진 다음에 난 사람이 바로 이 북량인데, 원래는 중천축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북량 단무참은 주에 나왔지만은 385년에 태어나서 433년에 입적을 합니다. 385년에 태어난 분이 중국에 온 것은 41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7년 27살에 중국에 와서 그 북량의 수도인 고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분이 여기서 기록한 대로 435년이면은 약 한 50세경에 결국은 자객에 의해서 이분은 일생을 마칩니다. 그 20여 년간 중국에 머무는 동안에 역경사업에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북량의 임금이었던 저거몽선, 저거씨예요. 대단히 참 아까워하고 그분을 참 소중히 여기는데, 그가 번역한 것이 열반경, 금강경, 불소행찬, 마명이 지은 역시 주옥 같은 경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 열반경 같은 것은 참 열반경을 보는데 이 단무참의 번역이 상당히 중요한 전고를 차지합니다. 결국 이가 이제 자객에 맞게 되는 그런 이유는 뭐냐. 당시에 북이, 그러니까 지금
예, 북쪽 땅에 지금 이 부귀가 단무참이 대단히 도력이 있던 말 듣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국주인 저거몽선이 이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입장이 그 묘한 그런 국제적 관계에 있는데 학문적인 열망에 의해서 열반경의 후분이 서방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걸 얻으려고 다시 전축국에 가려고 길을 나섭니다. 단순히 참 북량과 북위와의 관계가 교묘하게 대해서 이러한 그 지보적 인간을 저것은 땡겨가겠다, 여기서는 안 놓치겠다 이런 상태에서 안 놓치겠다 하는 사람의 입장을 봐서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자기 마음만 믿고 열반경 이 번역해놓은 자기가 번역한 그 열반경의 후분이 따로 더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맞아 미처 못 가져온 부분을 갖다가 번역하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저거몽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일으킵니다. 저 사람이 책가지러 간다고 나가다가 결국은 저쪽으로 간첩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자객을 보내서 중간에 죽여버립니다. 이걸 본다면은 참 그 당시에 승려 한 사람의 일거일동이 참 그 국제적인 분규까지 초래할 수 있는 자객을 보내면서 이렇게 참 숭배하는 사람을 자객으로 찔러 죽일지언정 자기네 나라 기밀을 누설시키지 않겠다는 그러한 강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중국에 유학 갔던 분들이 당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니까 그런 기민을 교묘히 귀국하는 형식으로 담아가지고 와서 나라를 노란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런 사례와 같습니다. 다시 대본으로 들어가서 교재로 가서 단무참은 고장에서 열반경, 오분율, 금광명 등을 번역하여 역경사상 백환한만의 성황을 이루었다. 이제 이상 여러분들의 번역을 통해 본다면은 열반경, 금강명경, 오분율도 율장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해서 율장이 구체적으로 전장이 나온 것이 처음이 되겠는데 이러한 율장, 금강명 등 이런 번역이 되면서 이상의 역경가들에 의해서 역경사상의 백환한만, 다시 말하면은 아주 피어날 대로 늘어진 그러한 상태와도 같은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끝에서 셋째 줄을 이어서 여산의 회원은 그랬습니다. 여산의 회원은 도안의 제자로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불도정의 제자가 도안이고 도안의 제자가 회원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원은 335년에서 417년경에 존재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은 그동안 구마라습이라든가 또는 이제 발달라든가 단무참이라든가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얘기는 소급해서 거슬려 올라가게 됩니다. 저 위에 불도증과 불도증의 제자가 도안이고 도안의 제자가 희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의가 소급되어 올라가는데 이상으로서 역경 즉 분료를 저작하는 즉 수입해서 소화시키려는 그런 씹는 그러한 과정이고 이하는 완전히 중국화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의 저자께서는 단원을 바꾸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원은 이 교재에도 있다시피 335년에서 417년 사이에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가 산서성의 안문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유교와 노장하게 참 심취되었다가
네, 21세 되는 해에 도안의 문화에 들어와서 승려가 됩니다. 그의 뛰어난 재주는 도안에 참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 도안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정도였었는데 나중 도안의 곁을 떠나서 도안과 함께 양양에 있다가 나중 곁을 떠나서 남방을 지나가다가 여산이라는 데를 지내다가 그 산세의 수려함에 심취해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혜영이라는 사람이 절을 짓고 있었는데 그 절 이름이 설임사입니다. 선역서자 수풀림자. 그래서 그 산 동쪽 기태에다가 절을 지었다고 해서 동림사 이렇게 되는데 이 여산의 동림사야말로 혜원이 살았던 곳인 동시에 남방 동진불교의 중심지였고 오늘날까지도 그 여산의 가풍 이럴 정도로 독특한 그러한 선풍을 드날립니다. 그가 의희 12년 그러니까 서력기원 416년 17년 83세로 세상을 고이 떠나는데 그의 일생 동안에 그 두드러진 업적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불교의 중심 인물이 되어 여산 동림사에서 백년사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 백년사라는 것은 불교 안에 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백년사를 정확히 말하면 백년결사가 되겠습니다. 요즘도 무슨 결사의 자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때 그 백년결사를 했고 이 결사의 언이 우리나라의 보조국사가 답습해서 정회결사라는 것을 묶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고 어떤 공통된 이념하에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백년결사라는 것은 결국 요컨대 염불을 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노장학자였던 유교와 노장학에 능통했던 그러한 분위기에 그 노장학의 이 청아한 그런 부분과 유교의 온건한 부분과 이런 것들이 그의 수행의 경험에 의해서 부처님 말씀에 의한 정토의 왕생을 갈구하는 생각으로 표출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노장학을 또 유학을 전공했던 그런 경력에 의해서 제방면에 많은 지면 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설득해서 여산으로 불러들여서 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여산결사에 백년결사에 참석했던 인원수가 123명이라고 합니다. 그 123명이 대체로 신내가 많겠죠. 혜원을 비롯해서 혜영, 혜지, 도생, 담순, 혜예, 담항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서역에서 온 불타야사, 불타발따라 이런 분도 여기 끼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속가에 있는 제가 한 사람들도 유정지, 묘금도 유자, 길정자, 갈시자, 유정지, 배풀장, 덜야, 장야, 또 주속지라고 해서 두루주, 이을속, 갈치, 주속지, 장전, 종병무, 내차종, 종병, 내차종. 그래서 성이 우레내자 내치고, 우레내자 내짜고, 버금차, 마루종, 이러한 등, 그야말로 승리도속이 다 함께 모여있는 그런 집단으로서, 정관, 조용히 마음으로 관찰하면서 입으로 염불하는 이른바 고성염불이라는 것이 여기서 창안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염불이라는 것은 16관경, 말하면 정수 삼부경 속에 이 16관 법을 관무량수경에 의해서 16관 여러 가지로 마음으로 관하는 겁니다. 입 밖에 내질 않고 내가 아미타불에게 이렇게 무슨 절을 한다든가 아미타불이 내게로 가까이 오신다든가 이런 거를 16가지 단계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말하면 이제 화두 드는 거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마음이 산란하기 쉬우니까 소리를 내어서 나 마음이 타불, 나 마음이 타불 이렇게 시되면은 이렇게 고성연불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10가지 공덕이 있다 해서 고성연불 10중 공덕이라 해서 첫째가 수면을 쫓을 수 있다. 잠이 오네. 가만히 앉아서 자꾸 조는데 나 마음이 타불 난 소리 지르면은 연불하는데 잠이 달아난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업장이 소멸되고 이렇게 해서 맨 10번째는 모두가 다 왕생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여산이 해원이 여산에서 이룩한 여러 가지 업덕 가운데 백년결사 그 가운데 또한 고성연불이 창시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년결사를 만들어서 연불을 주로 하면서 지계생활에 정진하였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것을 아마 여산의 독특한 생활을 해서 몇 가지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분이 지계생활, 기회를 지킨다는 데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는데 그분이 여산에 들어와서 30여 년 동안 그래서 83세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53살에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30년간 이 산에서 하산하지 않았다 이게요. 불하산. 이것이 그 해원이 거기에서 이룩한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위협이 되겠습니다. 전직구에 가면은 개울이 맨 전직구 쪽에서 첫째 개울이 있고 이 다리가 돌다리가 놓이게 되면은 그 절 일주문 밖에서 맨 첫째 개울을 우리 절에서는 그 신인들은 그 범어자 호계라고 그럽니다. 호계. 범이 놓이는 개울. 이 여산 해원은 일평생 동안 이 30년 동안 그 산에 호계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거기 나와 있으면은 누굴 전송을 나오면 거기 돌아가면 범이 업되어 있다가 꼭 업어 모시고 들어왔다 해서 호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육수정이라고 그 도교를 잘하는 학자가 놀러 왔다가 뜻에 맞아서 담소하면서 그 호계를 모르고 건너버렸습니다. 한참 건너보니까 평생 안 건너던 그 다리를 건너버린 거예요. 그래서 깔깔깔깔깔 웃고 되돌아왔다 해서 이것을 그때 해원하고 육수정하고 또 누군가 하나 있어서 세 사람이 웃었다고 해서 절 앞에 있는 첫째 다리를 삼소교 그리기도 합니다. 세 사람이 서서 웃고 되돌아선 다리 이런 그 전설이 생길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또 지계생활의 한 표현이겠습니다마는 평생 동안 이 계율에 어긋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죽을 병이 들어서 우유를 자셔야 우유에 탄 약을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걸 얼른 잡수지도 않고 율사에게 이러이러한 그 병에 이러이러한 우유를 먹으라고 하는데 율문에 저기 되지 않는가 좀 조사해보라고 율사에게 조사를 시켜서 조사하는 동안에 그만 영양이 실조화돼서 조용히 돌아가는 그러한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또 해서 이 가지수를 치면 보통 16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기억도 다 안 내고 시간도 됐고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